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정리를 좀 더 하겠습니다. 주일 5절 말씀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기쁨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그랬는데, 바로 그것의 핵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복음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데에는 특별히 사람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 한마디로 여기서 사람이라고 할 때 세 번째는 율법 관련해서 율법은 약속을 받지 못한 죄된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말씀하는데, 죄된 옛사람, 육체는 복음을 원하지 않는다. 죄 가운데는 육체는 복음을 원하지 않는다. 복음을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혼이 사실은 죄 때문에 그런 혼이 됐지만 육체를 입고 와서 바로 그 혼이 주님의 복음을 안에서는 사실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될지다 했을 때, 바로 그 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바라는 그 복음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우리가 등한시하고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거스리는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다른 복음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와 하나는 영지주의로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초대교회 때에도 사실은 나타났던 두 가지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현재 여전히, 여러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이거 어쩔 수 없이 해 아래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약속이 복음도 사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의 아들의 그 생명 자체가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율법주의와 그래서 영지주의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에 있어서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의 차이가 있다면,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잖아요. 여기도 그런 말하죠. 하나님이 그 복음의 약속을 누구와 약속한 거예요? 우리 영과 약속, 우리 혼과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육체와 약속한 게 아니라, 이 죄된 이 육체와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영과 혼과 약속을 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영이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으면 이 생명을 할 때 어떤 면에서는 육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육체 구원을 받는 것이 이 순서로 보면은 우리 옛사람이 이제 장사된다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 육체가 이제는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거죠. 의의 병, 어떤 도구로서, 그런 차원에 있어서. 그러나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의 육체는 죄의 몸이 됐잖아요. 죄의 몸. 그래서 복음을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멸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율법주의는 뭡니까? 이 육체의 소망, 그래도 이 육체를 어떻게 훈련을 해가지고 어떻게 선하게 어떻게 해보겠다는 육체의 어떤 기대를 두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뭡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욥기 같은 경우도 우리는 욥기를 지금까지 단지 이런 고난 가운데 욥이 그죠? 욥을 하나님도 칭찬을 했죠. 하나님도 인정했죠. 사단을 향해서 네가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내 종 제가 저와 같이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 기준이 악에서 떠나는 기준이 뭡니까? 율법이었죠. 율법 어떤 일치였던 그런 중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꿈틀꿈틀한 가장 무서운.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더 가깝다고 했죠. 세리와 창녀들은 누가 봐도 자기들이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죄인이거든. 의를 찾아볼 수가 없거든. 물론 이 죄라는 것, 의라는 것도 어떤 사실 그것은 죄인이라는 것, 그것도 사실은 이 세리와 창녀들 같은 어떤 율법적인 기준으로 볼 때 어떤 그런 것이지 어떤 절대적인 어떤 이 복음의 빛에까지 뭐 도달했다고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세리와 창녀들이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바리새인들 의롭게 선하게 산다는 그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목적 자체가 율법을 통해서 죄된 옛사람의 그걸 발견하고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라 나는 권고한다로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구별하는 나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것처럼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세리와 창녀들과 다르다.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그것이 바로 그 욥의 삶 가운데. 그래서 그 안에 꿈틀거리는 그 남아있는 마지막의. 그래서 복음, 이 모든 성 욥기조차도 여러분 욥기도 여러분 모든 성은 결과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디모데서 3장 15절의 말씀을 그 안경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라. 욥기조차도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난을 이겼더니 하나님이 갑절에 복을 줬구나. 재산도 갑절을 주고 심지어 자식도 갑절을 줬나. 다 이런 복을 받는구나. 그게 욥기의 주제가 아니에요. 1600년 동안 각기 직업도 다르고 가정 배경도 다른 그런 4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성경을 기록했지만 한 번도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뭐 자기 얼굴을 봐서 만나서 회의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쓸 건데 이사야 쓰고 또 모세 쓰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주제니까 여기에 맞춰서 씁시다. 그렇게 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한 성령께서 쓰기는 사람이 있었지만 한 성령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셨어. 물론 표현한 것은 히브리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여러 부분과 여러 구약으로 참 이것도 신기한 겁니다. 한 면만 쓴 게 아니라 한 복음을 가지고 다양한 모양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 한 생명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욥기조차도 그 어떤 성경도 디모데서 3장 15절을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그 말씀 속에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경은 다 그 하나를 위해서. 물론 그 표면적으로 어떤 역사 가운데 이런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제가 오늘 저녁 예배 때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방황을 했을까요? 저 혼자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약속의 땅은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랐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바라봤다.
약속의 땅은 어디였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 약속, 여기가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 곧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그런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 땅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냥 이건 저 혼자 생각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유리 없이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요. 땅 없이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도 그 대제국들한테 뭐 성경 역사 가운데 바벨론한테 지배를 당하고 페르시아한테 지배를 당하고 이것이 그리스로 넘어가고 이것이 로마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잠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사실은 유대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었고 그나마 역사 가운데서 기원전 167년부터 67년까지 이 마카비라는 가문에서 그 그리스 프톨레미 셀루커스 그 왕조가 다스릴 때 거기서 100년 동안 이제는 처음 100년도 아닙니다. 80년 정도 독립을 하는 땅을 찾는 그래서 솔로몬 사실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사실 땅을 제일 많이 솔로몬이 가졌을 때 그만큼의 땅을 차지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80년 정도. 그 이후에는 로마에게 이제 로마가 와서 이제는 로마한테 이제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아예 이제 그 이후에 이제는 그 70년도에는 우리가 잘 아는 73년도에 또 로마가 그 이스라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아예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조차도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게 하던 나라가 누구냐 해서 블레셋이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팔레스타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이 지금 가자 지구가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땅 자체를 로마에서 저것들 힘을 약화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블레셋이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팔레스타인이라고 지은 거예요. 134년도인가 135년도 그 직전에 어떤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쌀을 잘라버린다. 아주 그 옛날에 뭐 일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있죠. 진짜냐 아닌지. 우리나라 길을 뺀다고 남산인가 어디다 막 세를 막 받고 막 그런 것처럼 그런 비슷하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 자체를 팔레스타인이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땅에는 블레셋 사람은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블레셋 사람 오리지널 팔레스타인은 완전히 다 없어진 상태라고 그때 사실 이미 그 전에 로마가 있기 전에 그리스가 등장하기 전에 바벨론 페르시아를 지나면서 다 혼혈이 되고 막 갑종살이가 되면서 실제 블레셋 사람들은 역사에 다 사라진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이 땅에 살고 나면 진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역사에 복잡한 거 있지만 근데 참 어쨌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마지막에 그 예수님 당시조차도 예수님이 하던 일 일장에 되면은 이제 승천하기 전에 그 마지막까지 제자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소망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주님 그렇게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아니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이 땅은 언제? 근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땅을 회복하면 뭘 땅을 회복해요? 아예 그냥 전 세계에 추방을 나가야 되죠. 그 땅에 살지 못하는 전 세계에 흩어나가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렇게 그 땅에 대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런 애착을 넣어요. 당연히 육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나라에 이러는데. 근데 참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조차도 그 약속의 땅에 가면서 진짜 약속의 땅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약속의 땅에서 약속하신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 약속의 땅 대신 그분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뭐 아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고 일부 유대인들만 처음에 최초로 복음을 받았는데 일부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해서 이제 이방인을 가잖아요. 복음. 유대인들의 마음에 안 하게 돼. 진짜 약속의 땅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터가 있는 그 하늘에 있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완성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이해는 됩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나라가 없는데 지금 땅이 지금 로마뿐만 아니라 기껏 해야 하는 그 마카비 때 80년 그 독립을 이뤘던 그거 빼고서 그 전후로 조상들이 이 땅에서 주권을 가지고 살았던 거 빼고서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계속 제국들이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바라봤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그런 것들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 거죠. 여러 가지 나라는 육신적으로 나라는 참 중요합니다. 땅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은 민족을 위해서 통치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는 나라를 위해서. 그제 윤영미 전사님이 처음 태어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면 뭔 생각으로 또 갑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더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대. 물가가 많이 올라서도 그렇고 기도하라고 했죠. 우리는 너무 환경이 힘들면 우리도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평안함 중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라 민족 통치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던 말이 말이죠.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거기 또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관심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삶의 핵심은 바로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지금 하나님은 죽어서 가라는 저 천국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기에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결국 율법주의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 육체의 마지막까지 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육체를 어떻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왜? 복음이나 하나님의 약속 구원 자체는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우리에게 약속의 필요함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육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봤자 육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해봤자 발버둥 쳐봤자 아무리 선하게 해봤자 로마서 7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그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석가모니가 그러니까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람으로는. 왜요? 그 사람의 마지막 깨달은 게 하나잖아요.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사성제 8정도인가 그 고통을 극복하는 그 원인과 극복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죠. 학교 다니면서도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강감하지만 그 사람 요지는 하나잖아요. 죄 때문에 죄입니다. 그렇죠? 그 죄의 실체가 뭔지 거기까지 모르지 어쨌든 우리 실존 자체가 죄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운명하는 뭐 한 자리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몇 년을 돌을 닦았다는 그분, 뭐 사리가 몇 개 났다는 그분이 하신 말이, 그렇게 돌을 닦았는데 자기 죄가 수미산같이 높아서 아비규환의 지옥불에 천갈래 만갈래 떨어진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저건 정말 겸손한 분이라고, 정말 겸손한 분이라고. 맞아요, 겸손한 분 맞죠. 그게 인간의 죄의 실상입니다, 육신. 근데 율법주의는 이것조차도 막아버려, 이 자체를 막아버려.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것은 왜? 그래, 이 율법주의는 할지라도 욥 안에 바로 그게, 욥도 어떻게 보면 그 욥이라는 사람 자체가 율법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그래도 주일날 가서 그랬잖아요. 다 스스로 거둬들인다. 내가 뭔 정신, 내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스스로 다 거둬들이고 죄한 자 내가 회개합니다. 이거 영지주의죠, 영지주의. 율법주의와. 그러니까 실제로 초대교회 때도 똑같이 복음을 가는 거지. 율법주의. 그러니까 이 율법이 없을지라도, 보세요. 모세 율법 아래 있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죄인이며 예수님 믿어야 사람들 중에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만든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그 기준에서 자기들은 그 패턴에 맞춰 살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에 맞춰 살지 못하는 사람은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의의가 있으니까, 자기 의의가. 그분들은 복음이 들리지 않아요. 복음. 모세 율법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나가봐도 교회, 세상에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많다니까요. 다 율법주의자예요. 어떻게 보면 다 율법주의자. 자기 어떤 죄는 이렇게 들키지만 숨겨놓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기준 안에서 스스로 속고 있는 스스로. 그리고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아예 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반대가 있다면, 율법주의는 육체의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아직 육체에 대한 소망을 안 끊어요. 육체, 옛사람에 대한 소망을 아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 영지주의는 뭡니까? 옛사람에 대한, 옛사람, 그들은 옛사람 표현을 하지 않죠.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이다. 또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육체, 거기도 약속이 없죠. 약속.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영지주의는 육체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육체와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혼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잖아요. 그 영을 받아서, 혼이 한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 육체의 죽음을 통과한, 죄된 옛사람이 통과한 후에, 이 죽음 후에, 심판을 받은 후에, 심판 후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아예 육체에 못하게 혼이 구원받는 거지, 육체가 구원받는 거냐,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버립니다. 실제로 이것이 뭐 생명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영지주의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약속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직 구원파 비슷한 겁니다. 영지주의 어떻게 보면, 구원파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 비슷한, 이 약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떤 분들이 그 춘천 한마음교회 그 김성월 목사님 그 간증에 나오지만, 구원파를 했던 분들이 윤리도죠,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볼 때도 저건 너무했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러.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 같이,
고린도서 5장에 나오는 계모와 그런 짓을 하고 나서 전혀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고, 심지어 그런 가르침들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가르침들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가운데서 별 문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혀서 왜 너희들이 통화내기지 않고 저를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냐. 그러면서 그 육체는 멸하고 그 영은 주의에서 나요. 그 육체를 멸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을 실제로 거듭난다면서도 이 잘못된 이론이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영이 이 이론을 통해서 역사.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 원주에서 목회하시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잘하시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한 번은 굉장히 시험이,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보고서 이 성경책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왜냐면 신학교 가면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대한 어떤 개론들을 가르쳐 주지만 한마디로 신학을 가르친다. 처음에도 우리 뭐 기본적인 신학 서적에 그런 게 나오지만, 뭐 성경을 만들 때 뭐 성경을 뭔 이론 머리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편집이 됐다 하면서 뭐 이래저래 하면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러면 누구 말대로 성경이 그 신학대로 하면 성경 겉장만 남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진짜 가서 며칠 철야나들을 기도했대. 이게 하나님 말씀 맞냐고. 그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그래가지고 옛날 자유주의 신학이 많을 때 신학교에서 재밌는 말이 있었잖아요. 입학할 때는 목사님, 1학년 때, 2학년 때는 한 전도사님쯤 되고, 졸업할 때는 이제 평신도로 졸업한다고. 아니면 어떤 교회는 불신자로 졸업을 한다고. 그런 말이 회자될 정도로. 이 이론이, 이 어떤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을 그렇게 사도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올바른 지식, 이 지식,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있었지만. 그래서 지식이 전부는 알지만 끝이 아니구나. 이 올바른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구원과의 생명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한날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죄된 옛사람의 죽음에 연합하며 죽음에 넘겨져 그리스도의 이 생명 안에서 사모하며 성령님을 구하며 이 약속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